창세기 제11장입니다. (1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잘못된 공동체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복음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부흥케 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루는 공동체 역사인가 봐요. 전부 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공동체가 있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5월이 되긴 됐나 봐요. 막 온 사방에 뭐 가정이 중요하다 그러고 어린 아이가 중요하다고 막 그러는 거 보면 해마다 한 번씩 이게 병이 돌아오나 봐요. 너무 아주 심하게 사랑하다가 이제 5월만 지나고 나면 또 별로 또 잊어버리고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근데 다락방의 후대 운동은 가정의 달 사이게 아니고 그런 연중 행사가 아닙니다. 아니고 이건 그야말로 연중 그런 1년 중에 어느 하루 특별 행사가 아니고 1년 내내 다락방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실 운동이 렘넌트 운동이고 저와 여러분의 후대가 렘넌트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한 절을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믿습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과 말에다가 이 확신을, 언약을 계속 담아야 되고 또 한번 합시다. 우리 후대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렘넌트다. 옆에 아이 축복합시다. 너는 렘넌트다. 이렇게. 그냥 렘넌트라는 이 언약을 아직 잘 몰라도 저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믿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렘넌트라고 믿어야 됩니다. 아직 잘 모르는 게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고 메시지 자꾸 받으면 그게 이유가 밝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적인 렘넌트 운동에 꼭 응답받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피림 공동체이길 렘넌트 공동체인데요. 일부러 그래서 심판받는 공동체 그 본문을 읽었네요. 우리는 이런 공동체가 아니고 그러나 이들보다 더 강력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며 우리와 우리 후대를 두고 하나님이 놀라운 답을 내실 것이다. 그런 메시지 마음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전쟁과 후대라고 하는 주제를 줄곧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후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마귀의 역사와 후대. 마귀의 역사를 쭉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내 보면은 틀림없이 이런 기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창세기 3장 사건은 마귀가 뱀을 통하여 잠입에 들어왔고 가정입니다. 그게 가정. 지금도
그 사역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마귀는 바로 그 가정을 계속해서 잠입에 들어오고, 마귀인 줄 몰라요. 잠입에 들어오는데 이게 마귀인 줄 모르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와서 가정을 해체시키고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말이에요. 가정을 병들게 하는 부부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 부부를 이간질시키는 이 마귀의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사건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 마귀가 자신의 존재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은밀히 숨어 있고 가인을 앞세우는 거죠. 가인을 전면에 앞세워서 가인을 조종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죠. 마귀의 가인을 통한 사역은 창세기 4장이 첫 번째는 종교고 두 번째는 렘넌트 살해입니다. 없애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세상에 청소년들이 어렵겠습니까? 왜 이 세상의 후대들이 정말로 그 의사소통이 안 되고 뭔가 단절이 되고 왜 이렇게 어렵겠습니까? 창세기 4장에 가보면 바로 그것이 사단이 가인을 통해서 종교를 만들고, 종교는 그럴싸한 아주 화려한 그런 거룩한 모양을 지니고 있는 건물도 거룩하고 옷 입는 것도 거룩하고 의식도 거룩하고 대단히 모양이 거룩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피의 언약을 대적하고자 하는 속셈을 지닌 거겠죠. 뱀을 통하여 마귀가 잠입에 왔을 때 사실은 그 작업은 이 아담 하와 부부를 하나님과 이간시켜서 똑 떼놓으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죠. 그와 같이 말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마귀는 렘넌트를 살해합니다. 그 다음에 6장에 오면 사단이 즐겨 쓰는 이 현장이 바로 결혼과 후대입니다. 여기서 네피림 후대 문화를 계속해서 창출해냅니다. 찬란한 학문이죠. 세상 문화가 찬란합니다. 그럴싸하고 굉장합니다. 물질 문명 이거 굉장하고요. 정신 문명 이거 굉장하고요. 무신론자의 그런 그 무신론 과학자들, 무신론 철학자들, 무신론자들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성경 없이도 잘 산다는 거죠. 하나님 안 믿어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재미가 얼마든지 있다는 네피림 문화운동이 놀랍게도 결혼과 후대를 통해서, 이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전략적인 요충지란 말입니다. 이걸 선점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다가올 자기 이득이 뭔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손쉽게 세계를 허감하고 세계를 완전히 멸망시킬, 하나님을 완전히 망각시킬 그런 전략적인 네피림 운동이 바로 결혼과 후대입니다. 그런데 다락방은 이 사역을 정말 전문 사역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모든 청년들의 결혼을 언약 안에서 렘넌트 비전을 가지고 축복할 수 있고, 그들의 미래 후대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인가를, 다시 말하면 언약을 잡고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데 대적한다는 내용이 뭐냐? 결혼을 응답받는 것이단 말이에요. 사단을 대적하는 게 뭐냐? 우리 후대를 잡아 일으키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지 공동무지 가거나 아니면 귀신을 맨날 어디 쫓아내는 그런 게 아니고 말이에요. 이 3장에서 우리 가정은요, 정말입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그 이름을 정말 믿는다면, 그 이름을 좀 우리 시쳇말로 써먹으려면, 제대로 활용하려면 예수 이름으로 가정에 귀신의 역사를 몰아내야 됩니다. 이 더러운 똥 같은 존재를 먼저 치워야 됩니다. 집에 똥이 있는데 그거 놔두고 딴 거 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치우듯이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 세력은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후대는 축복이 될지어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런 4장의 역사, 이런 6장의 역사, 이런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10장과 11장에 오면은 사단이 하는 일이 뭔가 하니,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노아의 후손들의 역사인데 그 후손 중에도 함의 계보가 주동이 된 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 10장에 보면 함의 계보에서 니무롯이 등장하고, 이 사람이 바벨 평지에서 성쌓기를 하고 드디어 세계 통합운동을 하는데요.
근데 일반 역사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재밌는 게 참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 바벨탑 공동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사실은 이 운동을 알고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스르려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인본주의죠. 인간의 이름을 높이고, 수많은 무신론 그런 철학자들, 과학자들, 수많은 그런 무신론 학자들, 이 후대들의 특징은요, 성경에 나타난 거 보면, 이거는, 이 후대라는 것은 마귀 역사와 이 후대는 우리가 렘넌트를 회복해야 될 필연적인 역배경입니다. 역배경인데, 이것은, 이 후대라고 하는 것은 요즘 이게 버스 다니는 도로 보면 전용 도로라고 있더라고요. 고속도로도 있고요. 그걸 보다 생각이 나는 게 이건 마귀 전용 도로와 같습니다. 이건. 마귀가 줄곧 잘 달리는 쾌속으로 질주하는 곳이 있는데 후대입니다. 이걸 타고 온 세계를 네트워킹 해놓고는 쫙쫙 무신론 과학자들, 무신론 철학자들을 깔아놓고 그걸 타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빠르게 이렇게 온 세계를 정복하려고 그러고 마귀 역사를 하는 것이죠. 이런 걸 알고 보면 렘넌트 운동은 정말 이건 시대적이라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여기서 나오는 후대들의 특징은 용사, 유명한 자, 세상 문화 문명을 주도하는 자, 만들어내는 자들, 문화 창시자들, 종교가들, 그죠? 무신론, 진화론, 철학자들, 과학자들, 살인자들, 폭력을 휘두른 자들, 정치적 권력을 가진 자들, 정치 세력들, 우상 숭배자들, 이게 이제 이 마귀 역사에 든 후대들의 특징입니다. 그에 비해서 성경에 나오는 언약의 후대들의 특징은 성경은 그런 걸 거의 기록하지 않더라고요. 그걸 한번 살펴보십니다. 첫 번째, 이 작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후대입니다. 하나님이 후대를 통해서 얼마나 이게 마귀 전용 도로라면 이것은 하나님 역사의 복음의 전용 도로입니다. 렘넌트가 설정마다 언약은 강력하게 질주했습니다. 렘넌트를 세워놓고 복음은 강력하게 내달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전용 도로가 될 렘넌트가 서 있지 않거나 이 다리가 끊어져 있을 때는 흡사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켜요. 세상에요. 잠잠하고요. 우상이 창궐하지만 복음의 역사는 조용하고요. 그런 시대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시대를 축복하실 때는 반드시 렘넌트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렘넌트를 타시고 렘넌트 언약이 그 렘넌트를 통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그 시대를 축복하고 그 시대를 살려내고 모든 문제를 언약 안에서 수용하고 처리해내는 그런 걸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한 코드가 후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후대들, 가정의 성도님 가정의 후대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믿습니다. 믿고 이게 제 마음에 믿음이 왔고요. 된다는 믿음이 왔어요. 이게 됩니다. 이게 돼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 후대를 보는 겨냥하는 육아나 그 교육에 대한 후대 축복에 대한 이 언약적인 하나님의 소원을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게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아직 좀 부족하지만 이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언약을 선포해야 됩니다. 메시지 늘 받으니까 렘넌트 된다니까 렘넌트라고 하니까 그 메시지를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선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후대 사역을 하시죠.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 마귀가 아담을 이겼죠. 아담을 이긴 그 마귀를 이길 참 아담입니다. 마지막 아담이에요. 아담을 멸망시킨 그 마귀를 멸망시킬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깬다, 마귀를 부순다, 없앤다. 그건 문제도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없애려면 그게 문제겠습니까? 한 방에 휙 날려버리지, 문제 있어요? 없지요. 문제는 아담이 마귀의 아가리 지금 걸려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이 마귀한테 완전히 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 아담을 완전히 구출해내야 되고 마귀를 완전히 멸망시켜야 되니까 여자의 후손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 단지 하나님이 마귀를 깨부시려면 하나님이 전능자이신데 그거 뭐 못하시겠습니까? 한 번에 해치우시버려요. 아담을 완전히 구원해내고 아담을 멸망시킨 마귀를 멸망시키자니까 마지막 아담, 완벽한 아담, 사람으로 오실 그분, 여자의 후손이란 말. 그래서 잉태되시고 출생하시고 사람으로 자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사망 권세 아래 잡혀 들어가서 죽고 그 죽음을 완전히 피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시고 아담을 완전히 살릴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이거예요. 여자의 후손이죠. 이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분의 권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모든 문제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원수 사단 문제 완전하게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의 아이디어입니다. 이건 정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마귀를 이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4장에 가면 하나님은 완전히 대가 끊어진 이 가정에 주신 축복이 다른가?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아야 되지만 핵심 축복은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가문에 여러 가지 축복이 와야 되지만 하나님이 마음 잡숫고 딱 확정하시고 주신 축복이 후대 렘넌트입니다. 셋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다락방의 렘넌트는 이 시대의 셋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언약을 대를 이어갈 아담 가문의 셋이라면 이 시대적인 이 운동 가운데 이 시대 세계복음을 하나님 주신 그 셋이 누구냐? 다락방의 렘넌트입니다. 다락방은 렘넌트를 받을 겁니다. 다락방 성도님들은 이 셋을 받을 겁니다. 언약을 계보를 이어갈 것이고 언약을 전수시킬 것이고 세계복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게요. 사장에서요. 창세기 6장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이 노아를 통한 노아 가문의 후대를 축복하시고 방주를 세우시고 방주운동이죠. 렘넌트 공동체 운동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창세기 11장 오늘 읽은 이 현장을 바로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이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주목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주목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 공동체를 이루려 하십니다. 이쪽은 허감 공동체죠. 세상에 지금 건재합니다. 꽉 있습니다. 아주 탄탄하게. 이쪽은 언약 공동체. 아브라함을 복음을 받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지아버지라 말하고 조상이라고 말하는 지금 유대인들은 복음을 모르죠. 그러면서 늘는 말이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마귀라 그랬죠. 갈라디아 3장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너희가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럼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곧 아브라함의 유업을,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니라. 그 뭘 말하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대표적인 것 두 가지.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후대입니다. 다락방이 받은 축복이 뭐냐? 복음 회복, 렘넌트 회복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언약 공동체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들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고 바울은 이미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계복음화는 영적인 아브라함인, 가문인,
그리스도 안에 속한 이 언약 공동체 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인데요. 완전히. 여기의 후대 특징은 여기서 말한 이 집안 자식들 같은 그런 말이 성경에 거의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 집안은요, 학식입니다. 문화입니다. 과학자들이고 유명한 자들이고 용사들이고 막 이렇게 내노라는 명함에 자기 이력서에 쓸 것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4장 가인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이력서에 화려하게 등장 많은 게 있어요. 근데 이쪽의 가문의 후손들을 보면 성경에 그런 기록이 거의 없어요. 뭐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참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뭐 에녹 같으면. 그리고 창세기 5장에 아담 계보 후손을 쭉 보면 아무것도 한 게 뭐 집을 지었더라, 성을 쌓았더라, 뭐 그런 게 없고 낳고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 얘기밖에 없어요. 별반 다른 기록이 없어요. 언약 성취의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들인데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것은 언약과 예배, 영적인 축복. 그러면 이쪽 집안 후대들은 그러면 학문도 안 했다는 말이냐? 그럼 돈 버는 재벌도 없다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요. 하나님의 눈에 딱 기록하시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쓰실 렘넌트, 세계복음에 쓰실 후대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언약과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알고 그 언약을 흐름을 탈 줄 아는 사람. 그러나 그들에게 거부가 있고 세계적인 학자도 있고 정복자들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록은 그걸 기록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말합니다. 예배를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러니까 타영아 부모님들이 지금 우리 후대가 렘넌트다라고 하는 언약이 왔으면 우리 어디다 주목을 딱 해야 되는 거 대반의 표가 납니다. 우리 후대 육아나 교육은요 단연 이래야 됩니다. 정말 완전 복음 운동에다가 완전 세계복음화 공동체 운동에다가 RPC 운동에다가 메시지 늘 받잖아요. 너희가 렘넌트이고 성공하면 RPC 너희가 그거 전적 그 운동을 하라고. 양심이 있다면 할 수밖에 없겠죠. RTC 출신인데 메이드 인 RTC 아닙니까? 너는 어디 출신이냐? 나는 RTC 출신이다 이게. RTC를 통해서 네가 렘드로 세워졌지 않느냐 말이야. 그러면 영적인 양심이 있다면 자기가 성공했으면 전적으로 RTC 밀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다 주안점을 둬야 되는가를 대번에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세상 육아는 뭐예요? 공부 잘하고 점수 잘 나오고 똑똑하고 이게 그런 쪽으로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후대 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몰라서 여기다 성경에다 이 후대들은 그런 걸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2번으로 딱 나옵니다. 하나님이 후대를 세우시고 전용 도로처럼 질주하실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를. 두 번째로 네피림 공동체 이길 다락방의 렘넌트 공동체 운동. 하나님이 RTC를 통해 네피림 이길 렘넌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음 싸움입니다. 먼저 이건요. 여러분이 믿을 만큼 언약이 오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그 언약의 말씀이 와지기를. 말씀은요, 잔소리가 아닙니다. 설교는요, 잔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여러분도 혹시 있다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그런 말을 쓰는 불신자들이, 무신론자들이, 마귀의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아이고, 또 설교하네, 이런 말이 있어요. 잔소리,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 장장 늘어오는 걸 설교하네, 또 설교하네, 그런 소리 듣기 싫다고 이렇게 말할 때 설교란 말을 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부모들도요, 지도 그것도 모르고 그런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이게 듣기 싫은 소리, 잔소리 같은 소리를 설교한다고, 남을 훈계하는 걸 설교한다고. 그건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그게요. 근데 설교라고 하는 강단의 메시지 수준을 그렇게 폄하시키는 형편없이 끌어내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성도들도 모르고 쓴다, 어떤 사람은. 설교는 잔소리가 아닙니다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그 주일날 메시지는 잔소리가 아닙니다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하나님이 책임지실 중요한 100% 언약을 주실 때 쓰시는 말씀들입니다. 성도는 그걸 정말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렘넌트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렘넌트 발판을, 이게 렘넌트를 세우실 테니까, 하나님이 렘넌트를 세우실 거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축복을 어디다 몰아주실 거냐? 발판에다가 몰아주십니다. 우린 다 렘넌트 발판입니다. 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가 원래 못 가졌던 지혜를요. 우리가 별로 준비하지 않았는데 어떤 지식을요. 우리는 본래 그런 게 아닌데 어떤 놀라운 힘을요. 주실 거예요. 그 렘넌트 타인과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렘넌트 발판이다, 내가 발판이다 깨닫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죠. 축복하시게 되어 있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렘넌트 발판 될 산업을 OMC이죠. 축복을 하실 수밖에 없는 구도가 딱 보이죠. 그 다음에 렘넌트 발판될 이 교회, 지역을 정복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에 필요한 합당한 렘넌트 시설을 주실 것이죠. 제일로 우리 문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기독교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말하는 거 보면 첫 번째는 너무 개인주의다, 개개주의다 이런 말을 써요. 이걸 공동체로 우리는 상쇄해, 공동체로 이런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공동체 운동으로. 두 번째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전문 분야의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기독교 안에 이제 일반 어떤 사람들의 그 학자들이나 또 떠드는 분들의 그런 지적이에요. 일리가 있다고 봐요. 너무 이제 전문 분야, 예를 우리로 말하면 타영아 육아나 자녀 육아나 교육의 그 현장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는 게 사역 수준이. 그 중에 하나 이제 사역 내용, 메시지, 사역자, 그리고 시설. 앞으로 RDC가 태영아, 그 다음에 유치원, 초등학교, 그거는 이 전략을 이해하게 되면 반드시 태영아부터 해야 되고, 유치원 들어가야 되고, 초등학교, 가능하면 중고등학교보다 초등학교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아이들 EMC가, S가 나오듯이 어린아이들 태영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이 부분을 좀 진작에 눈 뜬 그런 교회들이 세계 도처에 몇 개씩은 있더라고요. 한국에도 어떤 교회들이 있고요. 근데 그게 이게 보니까, 내막을 보니까 이 영유아들이나 이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은 이 아이들을 육아나 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재정이 필요한 것은 무제한으로 청구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벌써 눈이 뜬 데가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후대를 어떻게 살릴 건가 이 생각을 잘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아이들은 그냥 여전히 그냥 한국은 또 교인 수 셀 때요 아이 수 안 넣어요. 또 요즘은 넣는가 몰라도 잘 안 넣어요. 교인 출석 수 그러면은 어른들만 어른들 상대로만 숫자를 세고요. 저 태영아 유아 이런 아이들은 숫자도 넣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교회들은 전부 다 넣거든요. 조그만 애들보다 다 넣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놀라운 것은 그 아이들을 위한 재정 청구는 무제한으로 얼마든지 필요한 대로 얼마든지 해라. 교회가 얼마든지 밀겠다는 거죠. 이게요, 후대를 살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시대적인 감각을 지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조부모님들 얘기는 오늘 또 할 겁니다. 또 할 텐데요. 조부모님들은 인생을 마무리할 때요, 딴 거 하면 안 됩니다. 딴 거를 못하라는 것보다는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됩니다. 진짜 세상 떠나기 얼마 안 된 조부모님들이라면은 후대 살리는 그쪽으로 시간과 내 관심과 기도와 재산과 내 삶을 거기다 마무리를 딱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은 앞으로 계속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알고 있는 미국의 몇 교회들을 보면요, 우리하고 문화가 좀 틀리긴 해요. 기부 문화 이런 거 좀 틀리긴 한데요. 그러나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건요, 성도님들이 세상을 떠나실 때 그 재산을 거의 다 교회다 내요.
내면요, 그건 교회가 재산을 땅이나 부동산, 동산 이런 걸 가지고 있다가요, 선교하는 일에, 후대 살리는 일에 기꺼이 딱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이 보기에 이렇게 별 볼품 없이 배워도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어떤 한국인, 미국의 어떤 한국 그 교회 목사님이 저 어느 교회가 미국 현지 교회가 좀 흐름하고 말이에요. 별로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저 교회당을 우리가 사야 되겠다 싶어 가서 물어봤대요. 혹시 팔로 의향 없냐고 그러니까. 그 교회 내막을 쭉 얘기하는데 보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더래요. 선교 헌금 할 수 있는 재산을. 그러니까 겉보기는 허름한데 성도님들이 이 재산이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세상 떠날 때 세계 복음을 내서 써달라고 이렇게 맡기는, 기부하는, 헌금하는 그런 재산들이요, 굉장하거든요. RUTC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는 그런 문화가 생겨야 됩니다. RUTC 문화가. 적든 많든요. 꼭 이렇게 이렇게 많이만 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세계비전교회의 지역을 살릴 그런 중요한 큰 시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그런 시설을 하나님이 주시겠죠. 주셔서 지역의 후대들을 살릴 만한 시설과 공간이 확보되고 그 중요합니다. 그런 하드웨어가 깔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중요한 우리 렘넌트 내용과 RUTC 내용이 메시지 내용들이 이제 계속 오니까 그런 이제 규모를 갖추는 게 참 중요한 시간표가 된 것 같아요. 아마 지역을 위한 중요한 시간표가 오겠지요. 세 번째입니다. 다락방 성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타영한 사역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동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테니까요. 첫 번째는 청년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렘넌트 발판으로서의 결혼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언약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렘넌트 조상이 될 그런 자기 그 비전을 가지고 지금 청년 때부터 기도에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메시지 받는 대로 보면 우리가 자주 봤죠. 첫 번째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신분이다, 영적인 자기, 언약적인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라고 계속 그럽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게 이제 저희가 여러분도 그러셨겠죠, 어느 정도. 제가 그런 유 목사님 메시지를 받고 느낀 게 똑같이 자녀인데 확신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확신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한다. 승리하게 되어 있다. 렘넌트들에게 계속 그 메시지를 퍼주지 않습니까? 계속 퍼막 주지 않습니까? 렘넌트는 이길 수밖에 없다. 렘넌트는 하나님의 자녀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 말 들으면 그리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육아할 때 네가 고래가 멋대겠나 그러면 진짜 안 되거든요. 이제 그 아이에게 이거 나중에 그런 것도 타영아 부모님들은 이 주제 하나를 작은 주제 하나를 놓고 좀 포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메시지는 이걸 두루뭉실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걸 좀 공부를 했으면 싶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이들에게 언약을 계속 선포해주고 그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어떤 가문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적 계획인데요. 그것을 믿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선포해주면은 그 아이들이 그대로 될 준비를 한대요. 자기 정신적으로 안에서도 영적으로 준비를 한대. 그렇게 될 준비를 한대요. 그러니 이걸 배울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다. 그 다음에 이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복음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성공할 것이다. 육신적인 축복도 받을 것이다. 받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들을 받습니다. 삶의 규모 부분에도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현장을 정복할 최고의 자리로 나갈 것이다. 보통 이 두 가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세상에 나오는, 우리 중에 나오는 두 가지는. 첫째, 공부 잘하면 뭐하냐, 영재면 뭐하냐, 예수도 안 믿는데, 이런 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 믿으면 뭐하냐, 공부도 못하면서. 이 두 말이 이제 딱 나온 거예요. 대립되는 거예요. 렘들 사이에. 공부 잘하면 뭐하냐, 예수도 안 믿는데. 이런 말. 이제 오직 예수를 알고 있는 쪽에서 이렇게 말하고, 또 이쪽에서는 예수 믿으면 뭐하냐, 교회 다니면 너 뭐하냐, 너 공부도 못하면서. 이렇게 길을 팍 죽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이제 두 가지 각을 이루는 게 딱 나옵니다. 이제 부자면 뭐하냐, 예수도 안 믿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예수 믿으면 뭐하냐, 평생 교회 다니면 뭐하냐, 가난하게 살면서. 뭐 이렇게 딱 각을 딱 나온단 말이에요. 렘넌트들에게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잘 사든 못 사든 어느 정도 이제 압니다. 세상을 좀 알고 언약을 좀 알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자세를 어느 정도 갖추겠는데, 잘하는 렘넌트들에게 이런 말이요, 까딱하면 이렇게 완전 자세를 완전히 흐트러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렘넌트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주시나 봐요. 이렇게 주시는 영적 자긍심과 자존심을 갖도록, 언약적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 청년들은 예수 믿으면 많아, 너 형편이 이런데, 이런 말을 들을 때 정말 당황하지 말아야 되고, 전혀 당황하지 말아야 되고,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조금도 없다는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들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이 주시는 지혜와 힘을 받아서 나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개인, 자기 스스로의 영적 이미지를 관리해야 되겠죠. 자기 스스로에게 메시지를 줘야 되겠죠. 청년들에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 부부들 말입니다. 언약 안에서 렘넌트 발판될 우리 부부들, 언약 안에서 연합하는, 그걸 공동체로 표현해 보십시다. 공동체로서 금이 가지 않도록, 부부가 연합이 되도록.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힘든 현장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이 역기능 부부를 통해서요, 네피림 발판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요. 누구와 우리가 만나 결혼했느냐, 어떤 사람과 만나 결혼했느냐, 이거보다는 내가 아담이라면 내 아내는 하와다. 믿어야 되고, 내가 하와라면 내 남편은 아담이다. 믿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 뭐 이렇게 만나고 보니까 이렇다 저렇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요. 내가 아담이라면 내 아내는 하와다. 이렇게 부부가 언약을 같이 공동체로서 언약을 이룰 부부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조금도 금이 가거나 거기는 회의하거나 비교하거나 뭐 다른 여자는 어떻고 뭐 다른 남자는 어떻고 이런 걸 조금도 할 필요가 없이요, 확실하게 우리는 언약 안에서 부부다. 이걸 공동체가 확실하게 돼야 되고, 성령의 역사라는 그 내용을 쭉 보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거든요. 주로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는 요즘 좋습니까? 아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그 다음에 성령에 나오는 신학에 보면 성령의 열매라. 열매가 나오기 전에, 그 전에 뭐가 나오죠? 육체의 일이 나와요. 육체의 일. 이걸 꺾어야 돼요. 그 꺾는 중에 한국인의 우리 모두가요, 이 성령의 열매, 사랑부터 나오는 거하고 육체의 일 쭉 나오는 것 중에 특히 우리들 한국인에게 많은 거, 분내는 거, 화내는 거, 다투는 거, 분쟁하는 거, 요거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이걸 꺾어버려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육체의 현저하게 나타나는 일을 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한국인에게 대표적인 게 이런 거라고 그래요. 이게 많은 걸림돌이 되니까요. 우리 이기적인 나 때문에 그런가 봐요. 나 중심으로만 보니까 그래요. 항상요. 남을 수용을 못해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한번 그 나중에 그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대화 어느 책이 전에 제가 드린 제목의 책에도 들어 많지만요. 또 그 고든 박사가 쓴 그 부모 역할 훈련이라고 한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은 유명한 박사니까, 학자니까요. 부모 역할 훈련? 그런 책이 있어요.
토마스 고든 박사가 썼고요. 근데 그런데도 보면은 요런 이제 수용 대화, 수용 대화법. 부모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고 좀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있는데 몰라 저 같은 사람 좀 배워야 돼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이게 아이가 이런 남편과 아내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수용 대화법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거의가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으로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계속 겉돌고 갈등하고. 예를 들면 아이가 학교 가서 엄마 내 배고파 그러면 이게 배고프구나. 네가 배고파서 상당히 지쳤나 보다. 이렇게 수용하면서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면 될 텐데 너는 왜 맨날 헛글뱅이 들었나 그러고 너 뭘? 다른 말은 이제 그 상대를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요 이게 좀 확대를 시키면 부부 사이도 굉장히 많아 이게요. 친밀하고 가깝다고 보니까 말을 함부로 해버리고 상대방 감정을 싹 문질러버려요. 이게 뭉개버리고 그냥 내 중심으로만 말을 해버리면 이게 이제 이게 남자는 또 남자랍고 또 이렇게 남자랍시고 막 이렇게 확 이렇게 막 하려고 막 이렇게 하면 또 여자는 이게 막 완전히 이게 뭉개져 버려가지고 속으로만 이렇게 쌓여버리고 그럴 때 자기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어려워지고 이런 경우만. 그러니까 수용하는 대화법 이런 것도 상당히 배울 필요가 있어요. 미국의 어느 한 백과사전에는요 화란 단어를 이렇게 설명해 놨대요. 화 옆에다가 한국인이 많이 내는 거. 그러나 아니 그 고인간들 왜 그런지 모르겠네. 고로도 그렇지 남의 명예를 그렇게 함부로 백과사전에다 그렇게 써놨대요. 저도 안 봤는데 그렇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 한국인이 잘 내는 거. 이러면 화병이란 말도 한글로 표기한다는 거 알죠? 화병도 외국 사람들 학자들이 영어 화병 한글로 표기합니다. 한글로 화병 씁니다. 한국 사람들이 주로 화병이 제일 화를 잘 낸다고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잘 싸우고. 그래 이게 우리들에게도 흐르고 있고 이게 아이들에게 넘어가거든요. 그리스인이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한국인의 기질이 흘러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좀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부모, 렘넌트 발판으로서의 부모, 임신, 출산, 육아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인데 이것을 준비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창조하신다고 하면 부모는 그 렘넌트를 출산하는 거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듯 부모는 렘넌트를 육아를 해야 되죠. 그렇게 출산하고 육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인간은 육아를 받고 자라는 존재로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 근데 저희가 자라면서도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면서도 전혀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나를 부부 되게 하고 부모 되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냥 되는 줄 알았어요. 인간은 육아를 받으며 자라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짐승은 육아를 거의 안 받아요. 본능적으로 돼버리는데 인간은 육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완전히 잡목처럼 돼버립니다. 인간은요. 육아를 제대로 안 받으면 완전히 잡목처럼 돼버립니다. 짐승은요 놔놓고 그냥 떨어져도요 짐승 그냥 자기 역할 거의 해요. 약간 정신적으로 병든 짐승도 있지만요 거의 자기 종의 자기 짐승 역할을 거의 다 해요. 인간은요 놔놓고 내버려둬 보면 완전히 이건요 인간이 아닙니다. 이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은 육아를 통해서 자라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 육아는 우리 부모가 갖춰야 될, 응답받아야 될 놀라운 현장이에요. 이건요. 창조적으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냥 있으면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요. 인간은 그냥 내버려두면 인간이 되질 않아. 이건요. 반드시 육아를 통해서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렘넌트는 육아를 반드시 통해 나옵니다. 한나한테 응답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왜 못 세우십니까? 근데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한나에게 응답을 주심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육아를 그냥 우리가 생각하던 육아를 생각하면 전혀 안 됩니다. 청년들, 지금 젊은 부부들, 여러분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이 육아를 내가 언약 안에서 봐야 된다. 응답을 받겠다. 육아를 공부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게 육아입니다. 당장에 공부하세요. 이건 진짜 놀라운 학식입니다, 이건요. 인간 육아를 내가 공부하고 이것을 배우고 이거 눈이 열리고 후배들에게 이걸 내가 나중에 헌신에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돕겠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창조사역입니다. 그걸 왜 모르고 이 집안 내 자식들이 그렇게 잘하는 거 그것만 그래 드립하고 말이야. 그거 밥 먹고 살라고 우리도 전부 그거 공부하고 그거 돈 쓰고 했잖아요. 그걸 안 하는 말은 아닌데 더 중요한 것을 놓쳤잖아요. 우리가요. 그 중에 하나가 육아라니까요. 육아는 공부를 안 해. 다시 안 해. 대학생들이 다른 공부는 그래도 육아는 공부 안 합니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찌감치 해야 됩니다. 대학생들, 청년들이 일찌감치 해야 됩니다. 이거. 그렇게 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요. 인간 육아는요. 정말 해야 됩니다. 훌륭한 육아 한 분들 섭렵하세요. 전부 배우고요. 성경에 나오는 육아자들 전부 찾아내고요. 나는 랩런드 육아를 이렇게 한번 해봐요. 자기 색깔 철학이 딱 나올 때까지요. 정말 이건 해둬야 됩니다. 논문을 써도요. 모자란 게 육아인데 그건 안 하거든요. 이거 정말 잘못됐습니다. 이건요. 창세기 3장입니다. 그게. 알고 보니까 사단이 그걸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조부모님들 뭐 할래요? 뭐 하실래요? 여러분 어디 가실래요? 어제 한 집사님이 이러시더라고. 이제 그분들 참 공감하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자기 자녀를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는 좀 더 이제 거의 컸을 때, 육아적인 관점에서 세세하게 돌볼 일이 이제 별로 없을 때, 그렇게 키운 성도님들은 이제 후대, 렘넌트, 타영아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자신을 준비시키고 또 헌신하고 하기에 딱 맞는데 나중에 자기 3대 손주를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 사역 우리 다락방 렘넌트 비전을 봐도 그렇고 중요도를 봐도 그렇고 그런데 대부분의 엄마들이 자식을 거의 다 키운 엄마들이 다른 쪽만 전부 생각을 하지 그걸 생각을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현장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 공감하거든요. 조부모님들이 어딜 가시는지 다른 거 헌신하시고 봉사하실 일 많습니다. 그건 물론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조부모님들이 이걸 중요하게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강조한 데는 타영아 시간에 조부모님들, 청년들이 많이 옵니다. 오고 그런 걸 이제 듣지 않은 데는 보면 딱 아기요 이게 막 키우는 엄마들만 딱 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청년도 없고 조부모도 없고. 그럼 이 지금 타영아 키우는 이 엄마들을 도울 조부모님들, 그 다음에 이 미래 그 한 걸음에 묻고 가는데 청년들 이 사역을 왜 안 해야 되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뭘 회복해야 되죠? 우리 다락방이 유대인을 능가하려면 뭘 회복해야 되죠? 복음과 후대입니다. 복음과 후대. 그러려면 뭘 회복해야 되죠? 발판 아닙니까? 이게 발판. 발판이 누구죠? 우리 자신들.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님들입니다. 그래야 유대인을 능가할 후대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조부모는 여기에 자기 인생 마무리를 두어야 됩니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하기 싫은가 봐. 자기 아이 키우면서 여러분 아기 키우는 게 쉽지 않다는 경험 하셨잖아요. 후대를 양육하고 교육을 시킨다는 게 만만치 않다는 경험 하셨잖아요. 그리고 다락방은 후대를 세워야 된다는 거 이제 아셨잖아요. 여러분이 자식을 키운다는 게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경험하셨잖아요. 세계복음을 위해서 후대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 이제 아셨잖아요. 그러면 이 어려운 현장, 젊은 사람의 쩔쩔맬 현장을 왜 외면하십니까? 조부모님들이. 당연히 팔 걷어붙이고 들어가서 거기 도와야 되고 거기 기도를 모아야 되고 거기에 내 시행착오를 얘기해 줘야 되고
내가 좋은 점이 있으면 내가 잘한 점 응답받은 게 있으면 얘기해 줘야 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부모님들이. 그걸 안 하시더라고. 그걸 별로 내가 자식 키우는데 힘들었는데 지금 또 그걸 왜 하냐 이게 판단 잘못하신 겁니다. 여러분 조부모님들이 그 렘넌트 운동에 헌신하실 때 하나님 정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태영아 렘넌트 공동체 첫 번째 태영아 다락방에 공동체에 모이셔야 됩니다. 혼자서 잘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다락방을 하십시오. 조장을 세워가지고 둘이라도 모이면 해가지고 조장 역할 잘할 뻔해가 이게 자꾸 다락방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교회 태영아부 혼자 아기 키우는 거 아니고 교회 태영아부에 원리스 해가지고 함께 활동하는 게 좋고 지역에 이 지역 시스템을 깔아서 전도학교 대구 지역 가니까 이걸 참 잘하더라고요. 이러면 서울 임마누엘 교회를 가도 그 교회만 돼 있어요. 그 지역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도움을 받아야 될 교회들이 많은데 그걸 못 돕는 거예요. 자기 교회만 딱 돼 있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기도합니다. 그 기도. 태영아, 지역의 교회를 도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역 시스템을 도와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기도합니다. 그 기도 해가지고 좀 지역을 염두에 둔 여러 성도님들, 여러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하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지금 허감 역사로 말미암아 네피림 발판을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적인 복음회복, 전도회복운동, 세계복음화 운동 속에 우리를 끌어들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세계복음화를 위한 시대적 렘넌트 운동을 알도록 이 언약을 주셨고 이 기도를 주셨고 이 현장을 보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렘넌트 발판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이게 모든 청년과 부부, 부모, 조부모들에게 이 언약을 마음에, 생각에, 입술에, 말에 넣어 주시옵시고 이것이 내 것이라고 우리 가정 거라고 우리 교회 거라고 우리 다락방 거라고 믿으며 주장할 수 있는 언약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